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방송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오늘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제가 전 목사님한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이제 방송하다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마귀가 정말 방해를 했습니다.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거 없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첫째 날 이거 지우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여기다 할게요. 첫째 날, 둘째 날. 여러분 요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7대 명절은 7대 명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교회에 나타난 거 풀어주신 거 그거를 해드릴게요. 둘째 날, 셋째 날, 여기는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뒤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신답니다. 탄생. 이해 가셔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빛이 있으라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빛이 있으라는 천지 창조.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 그게 뭐냐면 구원의 역사. 빛이 있으라, 탄생한다, 구원의 역사. 이해 가셔요? 빛이 있으라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7대 복음 중에. 이해 가셔요? 빛이 있으라가 7대 복음 중에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구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둘째 날은 궁창. 그 궁창이 둘째 날에는 나누어지리라. 나누어진다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누어지는 사건. 그거를 예수님 편에서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로 휘장이 갈라짐에, 나누어짐에. 그게 죽음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분리. 우리에게는 분리. 우리에게 심령에 나타나는 사건은 죽음과의 분리. 6월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7대 명절에서는 여기 있네. 무교절. 7대 명절에는 십자가에 죽는 거. 죽음의 사건을 말해요. 분리는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 쪽이 심령 쪽에서는 자아가 죽는 사건. 이게 깊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기에는 7대 명절, 그러니까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7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제가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깊이 들어갈수록 엄청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는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가 복음의 키냐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하고 7대 명절이 계시록을 푸는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을 풀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풀었어요? 7교회를 키를 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7가지 복음으로 계시록을 잠궈놨어요. 누구에게 주려고? 내 신부, 내 교회, 나만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려고 감춰놨단 말이에요. 잠궈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자식한테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신부에게 주려고 열쇠로 잠궈놨는데 그 키가 뭐냐면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을 잘 해석하는 곳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또 7대 명절을 우리 전 목사님이 여기다가 성경을 여기다가 풀어놨어요.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그냥 말로 할까요? 쓰면 참 좋겠는데
성령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 칭찬을 못하겠어요. 낯간지러워서. 근데 이 말씀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 목사님이 뚫어놓은 이 7대 명절이 없었으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7교회가 키가 안 풀렸어요. 이 두 가지 갖고 퍼즐이 들어가서 7교회가 풀어졌어요. 키가 열렸어요. 그래서 7교회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로 풀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까 중간에 방송이 끊긴 거는 여러분 이해하고 그것도 들으셔야 돼. 그거 여기 전부 했 얘기가 중간에 방송이 끊겼어. 그런 거 잘하면 오늘 3편이 올라갈 거예요. 3편 다 들으세요. 중간에 끊겼지만 제가 영상 작업을 인터넷으로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 핸드폰으로 된 대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3편이 되면 3편이 된 대로 들으셔야 다음 편 예배서 교회의 7대 복음은 요것이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7대 복음은 요것이다. 이제 하나씩 한 달에 걸리면 한 달이 걸리는 대로, 2달이 걸리면 2달이 걸리는 대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1, 2, 3편을 여러분이 기본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근데 이 말씀 꼭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성령의 계보를 말했잖아요. 모세가 성령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보이는 장막을 졌잖아요. 이해 가셔요? 그 보이는 장막을 가지고 2000년 동안 풀어본 사람이 없어요. 해석한 사람이. 근데 그걸 누가 풀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처럼 삼층천에 가서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그게 모세 오경이네. 보니까 모세가 봤던 장막이에요. 그거를 바울 선생이 그 장막을 신약의 13편의 서신을 통해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신약의 무형인 교회로 풀어놓은 것이 바울 세신 13편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계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을 받아서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 장막 지은 거를 해석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13편 신약 성도에게. 그래서 그 13편의 내용은 결론적인 신약의 무형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 무형인 교회를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 13편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로 성경을 뚫어놨어요. 7대 복음으로. 7대 복음으로 성경을 관통한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없고 세계적으로 없다고 다 논문에 검사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해 가셔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하는 목사님들은 못 봤어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제가 말씀 있는 데는 다 연구하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기름 얘기 안 해주나? 누가 성령 충만의 성령의 단계별 얘기 안 해주나? 제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다 쫓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맨날 울고 다녔어요. 힘들어서. 이건 풀어주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고생만 엄청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다니잖아요. 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배우러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셔요. 그거 가라고만 해놓으시고. 그리고 다 졸업하고 졸업할 때도 제가 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배우고 싶어서. 너무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강제로 끄집어내셔요. 갈 때도 강제로 집어넣고 나올 때도 안 나온다 그러면 강제로 끄집어내셔요. 성령 하나님은. 저는 꼼짝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영혼 몸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종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맨날 쫓아다닐 때마다 어린아이가 쫓아다니니까 울잖아요. 징징징 대고 울고 다녔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때는 사탕 하나 주고 어떤 때는 조금 크니까 얄짤 없어요. 조금 크면은 맨날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 일평생 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이래요? 4가지를 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와의 이겨야 된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두 번째, 환경과의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세 번째, 죄와의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죠? 자기와
환경과 죄와 마귀 네 개. 마귀하고 싸우고 자기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우고 이 네 가지하고 싸워서 맨날 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는 게 저는 계시록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맨날 데리고 가면서 제가 울면 징징다고 다니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붙잡힌 바 돼서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어디 가라 그래서 가면 또 이제 거기에 있으려고 그러면 또 강제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학교에 제가 그랬잖아요. 7대 명절 학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학교를 집어넣으시면서 힘들잖아요. 힘들으면 이제 어린애같이 영이 어렸을 때는 징징거리고 울고 영이 클 때는 좀 컸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때는 뭐라 하시면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면 싸워서 이기는 자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기는 자가 다 끝났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비두셔요. 이기는 자라 할 소리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주시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쉬다가 그게 이제 2년이 그게 말씀을 이제 그 잘못된 거 잘 되는 거 진위 여부를 가르쳐 준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어디다 집어넣으시고 그 공부를 다 마스터하면은 강제로 또 끄집어내셔요. 강제로 끄집어내시고 나서는 진위 여부를 진짜를 그 다음에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짜를 앞에다 갖다 놓으시면서 이거는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서 하루는 마지막 때 계시록에는 3가지 개구리 같은 영이 3개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하면 제가 안 가니까 거기 안 가니까 그거 다 졸업하고 나서 2년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시대는 3가지 영이 있다. 개구리 같은 영이 계시록에는 3가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3가지 있다고 하면서 개구리는 더러운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어느 모임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갔는데 제가 말씀했잖아요. 14만 4천이 이방인인 우리라고 14만 4천은 우리가 절대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렸죠. 그 이유를 계시록에도 써놓으시고 다니엘서 9장에도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진짜를 이제 내 앞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실물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저쪽에 있는 말씀이 보석이라고 그러면 그 보석을 이제 배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보석을 거기 앞에다 갖다 놔. 가짜하고 보여주면서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하고 이거하고 가짜를 비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없는 거예요. 진짜를 갖다 주시면서 이거는 어디가 가짜라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꼼짝 없는 거예요. 진짜를 안 보여주면은 제가 믿질 않으니까 먼저는 가짜 말씀을 만나게 해서 나중에는 진짜 말씀을 갖다 놓으셔요. 제 앞에 제 눈앞에 갖다 놓으시면서 이거는 가짜가 아니냐 이건 진짜가 아니냐 이제 그때는 이제 분별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14만 4천은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왜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려드렸죠. 그래서 14만 4천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가지고 영적인 숫자라고 그러면 그거는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거는 뭐 붙은 거예요. 여기 볼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볼펜이라면 이게 14만 4천이냐는 실제적인 숫자의 14만 4천입니다. 여기다가 이방인인 우리 교회, 이방인 교회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숫자가 영적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는 그럼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 가르쳐 주냐면 여기다가 여기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다가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숫자란 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에다가 여기다가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는 뭐냐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뭐가 묻는 거는 하나님은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밥에 쉽게 말하면 밥이나 국에
뭐 더러운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걸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는데 만약에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토하잖아요. 그 토하는 거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영적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목사는 14만 4천이 영적이라고 그러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거는 아라비아 숫자에 뭐가 하나 붙은 거라 그랬잖아요. 붙은 거는 더러운 거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거는 계시록에 개구리 같은 영,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세 가지 영이 역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영. 거짓말하는 영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계시록에는 써놓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영은 해석하는 게 뭐라고 그 옆에 해석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마지막 제가 안 나오니까 계속 하나님 나오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난 안 나간다 그런 거예요. 난 나가면 싫어요. 나 어디 공부하러 갈 데도 없고 나 싫어요. 안 나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뭐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냐면 여기서 구역질이 오바이트가 확 나오면서 그냥 제가 총알 있잖아요. 그 스프링 같이 거기를 탁 튕겨나는 거예요. 그 집회에서.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앞에 강단상에서 제가 안 나오고 여기 끝까지 있겠다고 우기니까 여기 공부하러 끝까지 있겠다고 다른 말씀 주실 때까지는 저 여기 있겠습니다. 그 고집을 피니까 저 강단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자마자 속에서 구역질이 꽤 나오면서 저는 용수철 같이 도망 나왔습니다. 튀쳐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몇 달 전에 그걸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거기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14만 4천이 이방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14만 4천이 이방인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다만 그분의 들은 거는 뭐냐면 세 분의 개구리 같은 영 중에 또 하나 역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 받은 분이라면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체험이 있다면 그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은 어떤 영이냐면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지옥이 없다고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식교인데 지옥이 없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주로 뭘 가리키냐면 날짜 계산해서 가리키고 계시록에 있는 해달별을 가리키는데 해달별을 갖고 푸는 거예요. 해달별을 갖고 풀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날짜를 갖고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달별이 계시록에 있더라고요. 저는 또 꼼박 속은 거예요. 말씀이니까. 아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니까 꼼박 속은 거예요. 근데 잘못 가리키는 사람이 진짜하고 가짜를 섞어 가리킨다는 거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가리키는 사람은 다 잘못을 가리키면 안 넘어가. 근데 마지막 때 진짜하고 가짜하고 섞어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14만 4천이 이방인 교회라고 그러고 영적인 하나는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걸 성경적인 걸 꼼박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으로 딱 맞아.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잘못된 거를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교회가 14만 4천이라는 거를 잘못된 거를 딱 비교를 해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말씀도 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옥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잘못된 게 뭐냐면 성경을 맞는 걸 가리키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두 사람 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다고 양들한테 말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 교회라고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쭉 앉혀놓고. 근데 어느 때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를 앞에 갖다 놓고 우리가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는데
딱 맞는 거야.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방 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실수학교 있겠죠.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절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구역질을 하면서 나오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성경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경이 없는 걸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 계속 있으려니까 막 구역질하면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땐 세 가지 영입니다. 개구리 같은 영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그분은 뭐냐면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맞냐면 안 맞아요. 그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 기다리는 숫자를 가리키는데 잘못된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지옥이 없다고 가리키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마귀도 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귀신이 들어갔냐면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무조건 다른 영이 들어갔다고 다른 영이 공부도 잘 가르쳐요. 성령보다 공부 더 잘 가르치는 거는 다른 영이 가르쳐요. 성령은 인간은 버벅거려요. 인간은 버벅거리는데 성령은 실제 살아있고 역사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도 욕하고 버벅거리잖아요. 저도 욕 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욕을 밀고 나와요. 이렇게 지난번 알려드렸죠. 영혼 몸이 있는데 우리 영은 어디 있어요? 몸하고 혼하고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근데 영이 혼하고 육을 밀고 나와야 될 때 영이 한꺼번에 밀고 나올 때 욕 같은 건 상관없이 밀고 나갑니다.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욕이 나오는 거를 절제를 해요. 근데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은 절제가 안 돼. 그냥 성령이 혼에 있는 욕을 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욕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욕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욕은 그 욕받을 놈이 있어요. 사탄들은 이 성령은 무조건 욕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감추인 만나를 먹는 사람은 몸된 교회로 말하면 머리된 사람이 감추인 만나를 먹어요. 머리된 사람은 하나님 뭘 주셨냐면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을 주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영분별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강한 사람은 사탄을 탁탁탁탁 다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한테만 욕하는 거예요. 그 이긴 자는 여러분 이긴 자는 전투의 명수를 이긴 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전투를 많이 하면 별을 주잖아요. 별 5개 6개를 달잖아요. 용맹한 장군들은 싸움터에 나가서 용맹한 장군들은 이 별을 달잖아요. 전투의 1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긴 자는 전투의 1인자. 누구하고 전투의 1인자? 사단과의 전투의 1인자. 아까 말했잖아요. 죄하고의 싸워서 이겨라. 자기하고의 싸워서 이겨라. 환경과 싸워서 이겨라. 그 다음에 뭐예요? 4가지인데? 잊어버렸네. 죄하고 자기하고 환경하고 죄와 나와 자기와 마귀. 이 가셔요? 마귀와 죄와 환경과 나와 요 4가지 부분에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부분에 다 이긴 사람이 계시록의 이긴 자에 들어가요. 이 이긴 자의 특징은 마귀하고 많이 싸워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이 세요. 영적으로 분별이 센 사람은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 욕이 나와요. 그냥 이게 미움하고 치읓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관계를 안 해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그 육에 속한 그 미움하고 치읓이 관계를 안 해. 상관을 안 해요. 이미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싸움의 1인자로 받아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누가 마귀한테 존칭을 붙입니까? 누가 사단한테 존칭을 붙입니까? 내 아내들은 성령님과의 원수가 사단인데 누가 원수 보고 존칭을 붙입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는 미움하고 치읓이에요.
저는 특색이 미움하고 치읓을 잘한단 말이에요. 전 목사님은 기억하고 니은을 잘하잖아요. 기억하고 시옷을. 저는 미움하고 치읓을 잘합니다. 여자는 연이 들어갑니다. 남자는 미움하고 치읓하고 새끼가 들어갑니다. 저는 마귀한테 그게 탁탁탁 나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두 번째 거기까지 넘어갔네. 두 번째 그 지옥이 없다고 하고 그 재림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전쟁이 나니까 피하라고 하는 그런 거 가리키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단이 들어갔냐면 지옥의 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옥의 영. 우리가 지옥은 뜨거운 줄만 알잖아요. 근데 그 순복음교회 영적인 그 조영기 목사님도 하나님이 지옥을 체험하게 했잖아요. 왜냐면 지옥을 오늘날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또 전광호 목사님도 2시간 동안 지옥에다 처박아 놨잖아요. 왜냐면 지옥을 안 가르치니까 한국교회.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한테 혼난 게 유튜브에 제목을 달 때 성령을 안 쓰면 혼났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제목에도 성령, 말씀에도 성령 안 쓴다고 혼났어요. 성령만 쓰면 조회수가 팍팍 올라간다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아니 제가 댓글을 옥중서신 18호에 왜냐면 제가 할 줄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저는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단순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편지를 못 쓰니까 그 유튜브에 난 그 서신서 밑에다가 답글을 달거든요. 제 답글이 1등이더라고요. 몇 명이 좋아요를 눌렀냐면 아니 그것도 답글을 쓰고 안 들어가 보잖아요. 바쁜데 어디 그걸 찾아가지고 답글을 씁니까? 한번 서신 쓰면 이제 이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보면 좋고 지금 당장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답장을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눈물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쓰는데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제가 1등이더라고요. 보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보라 그래서 18호예요. 왜 그러냐면 18호 18편 18호 그래가지고 보니까 몇 시간 전에 들어가 보라 해서 보니까 좋아요 누른 사람이 277명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성령자가 들었거든요.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성령이 다다다다다 말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성령 소개만 한 거예요. 댓글에.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277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1등이더라고요. 1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너는 제목도 성령 선포할 때도 성령.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의 계보가 사도 바울의 그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했죠. 이 사람의 그 해다 말았는데 지옥의 영이 들어갔어요. 이 목사님한테는. 지옥의 영은 뭐냐면 무서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전 목사님도 지옥의 영을 2시간 하나님 지옥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무서움이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무서움이 우리 여기 인간 시간은 째깍째깍 돌아가서 고난의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은 그 무서움의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귀가 여기서 전 목사님을 공을 탁 잡아가지고 저쪽 벽에다 탁 치니까 저쪽에 있는 마귀가 탁 잡아서 전 목사님을 공같이 또 저쪽 그 지옥에다가 탁 던지니까 저쪽에 있는 마귀가 받아가지고 똑 타치고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의 끝도 없는데 막 어지럽고 막 토하고 막 무섭고 막 견딜 수 없는데 저쪽에 한 줄기 막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봐주더래요. 아무도 안 와주더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저쪽에 한 빛에 빛이 나오는데 그 빛으로 마귀가 목사님을 딱 받아가지고 그 빛으로 집어 던지니까 그때 깨어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의 무서움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딱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전쟁 놓고 전쟁 놓고 설명하고 전쟁 갖고 우리는 피하라고 그러는 목사님이 14만 4천이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어느 때 잠깐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한국에 막 전쟁 일어난다고 막 피신하라고 그럴 때 자기 필리핀 가니까 피신해야 된다고 전화가 딱 오는데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무서움이 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서움이 콱 들어오는데 어머 이게 뭐야? 그럼 하나님 강제로 전화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웬일로 왜 이렇게 무서워? 그래갖고 한 30분을 기도하니까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때 막 고생 엄청 했어요. 덜덜덜덜 떨어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전화만 받는데도 무서운 귀신이 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그 당시에는 그런 무슨 현상일까를 모르고 이게 무슨 현상이지? 왜 이렇게 무섭지? 하면서 기도해라나 보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한 30분인가 넘어서 1시간 다 돼서 그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떠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고생 엄청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외국에 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애들을 다 두고 외국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끊고 이제 그게 다 불발이 됐죠. 전쟁이 안 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이 전 목사님이 꿈에 지옥을 갔는데 그 무서운 마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3가지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그러니까 복음에 덧붙여서 하는 거. 진짜 복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갖고 뭐 덧붙인 거. 더러운 귀신. 또 하나 지옥의 영에 붙은 귀신. 그러니까 사단의 종류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영이 붙은 게 제일 무서워. 왜 하나님 제시를 하는 게 그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붙은 게 제일 싫은 건지 하여튼 뭐 그 사람한테 지옥의 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옥에 그 사탄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3가지 개구리 같은 영 더러운 게 있는데 2가지. 하나는 그 개구리 같이 뭐 붙은 거.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에다 뭐 붙인 거. 그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말씀에 막 붙인 거. 자기 고집으로 자기 지식으로 붙인 거. 그거를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그러시고 더러운 영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중간에 끊긴 어떤 말씀이 있더라도 그걸 꼭 보셔가지고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순종함으로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쭉 7교회에 대해서 쭉 1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쭉 제가 자세히 풀어서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성령님께 바치고 이 모든 것은 옥중에 계신 전 목사님께 바칩니다. 속히 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이 영상 전 목사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